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45편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나온 은혜와 남은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나온 은혜와 남은 은혜. 예,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지구인의 축제인 축구 경기가 우리 지구의 반대편에서 펼쳐지고 있지요. 축구 경기는 전반전이 끝나고 그리고 하프타임을 가지고 그리고 이어서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드레이션, 수분 보충 시간이라고 해서 전반전 중간에 또 후반전 중간에 수분을 보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나 혹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수많은 선수들이 단순히 물을 보충하고 육신의 회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술과 또 새로운 모습으로 경기의 흐름을 뒤바꾸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독일은 조별리그 경기 중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통해서 퀴라소와 1대1로 비기다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7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브라질, 일본에게 밀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막판에 일본을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 분석에 따르면 경기 중 이 하이드레이션 시간이 많은 경기의 흐름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를 직접 추수하고 수확하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시간 6개월을 돌아보며 달려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하프타임 시간에 혹은 하이드레이션 시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그리고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 시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와 감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한 산악인이 높은 절벽을 오르다가 그만 실수로 발을 헛딛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낭떠러지 길에 떨어지는데 그는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잡았습니다. 절벽 끝에 나온 작은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수많은 경험과 기술로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뿌리를 움켜쥐는 손에 힘이 다하게 됩니다. 마침내 손에서는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산악 전문의는 결국 붙잡고 있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절망이 다가왔고 죽음을 직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추락하지 않았을까? 그는 비록 미끄러져 넘어졌고 또 자신의 손으로 작은 뿌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의 몸에는 안전 로프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 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분주하게 노력했는데 내 인생이 그 노력의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작은 나무 뿌리와 같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안전끈 안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다고 그리고 9절 하반절에는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8절과 9절의 긍휼입니다. 긍휼을 표현하는 라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어머니의 태,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넘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작은 뿌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태중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온 반년을 돌아볼 때 지나온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까? 내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의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주를 지키는 이유는 나의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다스리는 통치의 은혜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장기 체스의 달인이 초보자하고 체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보자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말들을 전진시키며 이 거장을 몰아붙였습니다. 초반에는 이 초보자의 기세에 분위기가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보자의 말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거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완벽하게 나의 공격을 수비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거장은 미소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 하나를 움직이는데 급급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 판 전체의 승리를 위해 이 판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어쩌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말 하나를 움직이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 쏟았는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내일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우리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움직이는 말 하나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통치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6개월 동안 내 이익과 내 꿈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했고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계획이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앞에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를 단순히 구경꾼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바로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은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좌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운전을 하려고 하는 그 위험한 발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지난 6개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할 때 우리는 갈 바를 몰라 길을 헤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나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겪었던 아픔도 슬픔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담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나온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베푸실 남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는 광야 시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거두어라, 더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앞에 놓여진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치만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결국 다음 날 그것은 모두 썩고 벌레가 생기고 또 악취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지켜 인도하십니다. 그 오늘의 은혜는 지나온 은혜의 산물입니다. 또한 오늘 주어지는 은혜는 또 남은 은혜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연말까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채워 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건강, 또한 미래의 보장,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손에 움켜쥐어야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남은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지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내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펴신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남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보면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내 기대의 때에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에 소망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 그 순간,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보다 너무나도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프타임 혹은 하이드레이션 시간에 단순히 전술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물을 보충하고 영양분을 보충하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의 인생의 올 2026년의 하프타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펴신 손으로 우리들을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고 계십니다.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펴셔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털어주시고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읍시다.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펴신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2026년의 하반기를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하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때로는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2026년 하반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우리 인생의 중간 결산입니다.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남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2020년 하반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후반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프타임을 지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 베푸신 지나온 은혜가 넘치는 반년, 그리고 남은 은혜가 풍성한 복된 반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